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7장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엘리사벳은 해산할 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번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아멘. 우리가 잘 안 부르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또 다른 특징들이 참 많은 굉장히 재미있는 복음서입니다. 이 누가복음서 1장과 2장에는 교회 찬양 전통, 그러니까 교회 예배 음악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찬양 4개가 연달아 등장합니다. 각각 순서대로 마리아의 찬가는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라고 불리고 사가랴의 찬가, 오늘 본문 말씀은 라틴어로 베네딕투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장에 등장하는 천사들의 찬가, 글로리아 인 엑셀레시스 데오라는 찬양이 있고요. 또 시므온의 찬가, 라틴어로 눈쿠 디미틱스, 이제 놓아주시는도다라는 각각의 첫 단어를 따서 이렇게 찬양이 연달아 등장합니다. 자,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카트, 그리고 사가랴의 찬가 베네딕투스, 글로리아 인 엑셀리스 데오, 하나님께 높은 영광을 돌리고 눈쿠 디미텍스, 이제 놓아주신다,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자, 첫 번째 마그니피카트와 두 번째 베네딕투스, 이 두 찬양의 제목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두가 다 찬양하다입니다. 마그니피카트도 베네딕투스도 모두 다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다를까요? 원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원문 말씀 47절과 46절과 68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건 헬라어로 메가리노로서 뜻은 확대하다, 확장하다. 그래서 마그니피카트와 똑같습니다. 마그니, 위대하다, 크다. 그 크신 분을 경배하는, 당신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 이게 메가리노이고,
오늘 보면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유로게토스라는 단어로서 좋은 것을 말하다. 즉 그가 우리에게 좋게 하신 것 혹은 그분의 좋은 점, 이것을 찬양하는 것. 각각 찬양의 목적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 사용한 단어가 다른 거예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찬양, 찬송. 우리말 성경은 이제 찬양과 찬송도 다 섞어 쓰기 때문에 사실 한자의 뜻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렵지만 헬라 원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자가 전혀 다른 단어로서 찬양을 이렇게 꾸려 놓은 것이죠. 그가 한 것은 이것, 이 사람이 한 것은 이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단어를 달리 사용한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찬양은 찬양인데 종류가 다른 찬양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목록을 유심히 보면 찬송가도 목록을 그냥 쭉 한 게 아니라 찬송의 주제에 따라서 주제별로 묶어놨죠. 첫 번째 경배,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 성자 예수, 성령, 고난, 십자가, 부활, 이런 식으로 주제와 목적에 따라서 그 찬송가가 쭉 600절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찬양은 찬양이지만 큰 목록에서 본다면, 그런데 그 찬양의 목적에 따라서 단어를 달리 사용하였다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사가랴의 찬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 찬양이죠. 본문 69절과 79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즉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경배, 찬양이 바로 오늘 사가랴의 찬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혹은 주실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 마리아의 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아이를 낳게 하신 것,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고 또 당신이 이미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심,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합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천사들이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죠. 2장 14절 말씀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찬양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또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찬양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자면 찬양에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는 찬양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리고 베푸실 일들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하고, 또 나의 소망과 간구를 아뢰는 그런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찬양에 필요한 어떤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고 나니까 저 중간에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베푸신 일들에 대한 찬양이나 나의 소망과 간구 혹은 나의 상황을 아뢰는 찬양, 이런 고백의 찬양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는 찬양은 정말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랬습니다만 일단 찬송가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 알만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위대하심에 대한 고백은 대부분, 진짜 대부분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카트, 그의 위대하심을 크게 외치는 이 찬양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나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위대하심과 은혜는 위대하심이 먼저고 은혜가 나중입니다. 위대하신 분께서 무언가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더 크죠. 그런데 그가 위대한 분이 아니라면 그 은혜는 그저 아우 고마워 여기서 끝날 겁니다. 경배와 감사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사나 고백이나 내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찬양에. 저도 복음성가 굉장히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복음성가 처음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합니다만 복음성가의 찬양만으로는 온전한 찬양이 완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성가는 기본적으로 내 고백이요. 내 고백 위주예요. 내가 겪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지금 바라는 나에게 해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나라고 하는 중심성이 여전히 있는 게 고백 찬양입니다. 그런데 경배 찬양은 나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있는 게 경배 찬양입니다. 그분이 오늘 나의 삶이 진창에 있든 부유한 자리에 있든 오늘 나의 삶이 비루하든 건강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 위주의 고백 찬양에 너무 익숙해지면 내 삶이 비루하고 내 삶이 건강하지 않고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찬양이 나오질 않아요. 경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경배를 평소부터 언제나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나 중심의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시나, 오늘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찬양하지만 좋은 일이 오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아까 사가랴의 찬가처럼 베네딕투스, 좋은 것을 주신 것에 대한 찬양은 많지만 마그니피카트,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롯하게 찬양하는 게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와 관계없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하며 주의 임재를 기다리며 그렇게 찬양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현실적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나의 현실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응당 높임을 받으셔야 하며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는 것은 익숙하지만 그분께 경배드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저 찬양하는 것에는 너무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나 중심의 믿음 생활에서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야 됩니다. 저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만 오롯이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나는 과연 언제 해봤던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오늘 말씀 앞에서 제가 내가 이렇게 참 부족했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먼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우리가 주일 예배 순서를 짤 때도 경배 찬양이 항상 어느 교회든 먼저 나오잖아요. 거룩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1장 찬송가 1장부터 한 20장 사이에 있는 경배 찬양을 먼저 부르고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든 일상생활을 하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경배의 찬양, 경배의 기도를 항상 드립시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삶의 정황과 상관없이 요동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골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삶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의 삶의 문제와 관계없이 그분은 내가 바라봐야 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삶의 정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이사야 25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서 빠진 찬송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주의 찬송대원이 됩시다. 뭐가 빠져 있으면 완성이 안 되듯이 나 위주의 찬양에만 갇혀 있으면 믿음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주의 장막 안에 거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마땅한 경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나 위주의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먼저 하나님께 응당한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위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은 주님이시기에 위대하시다는 것을 오롯이 경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영광 앞에 잠잠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삶의 정황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오롯한 뿌리박힌 믿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저녁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공부하며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관계성 안으로 주의 장막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대한 경배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